바로 위기에 들어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어진 것도 형에 의해서 가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가게 되어졌고, 감옥에 가게 되어진 것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가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국무총리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연장선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 머물러 있거나 멈춰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40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나이까? 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이 들어간 감옥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니까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과거에 애굽의 바로 왕의 옆에서 보필을 했던 비서들입니다. 그 비서실장급에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더니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니까 어찌해서 당신들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가득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 그 아주머니께서 요셉을 얼마나 짝사랑했습니까? 그렇죠? 짝사랑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이 정도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서 잘 아는데 사람들은요, 사람으로부터 충격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대인기피증이에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대인기피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싫어요. 만나는 것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다 그놈이 그놈인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싶고 이 대인기피증이거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노의 장애입니다. 분노 장애. 상처가 있다 보니까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벽을 치면서. 왜 내 인생 팔자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러면서 막 치는 거야. 여러분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욕설을 하면서 막 치는 것입니다. X놈, S놈 하면서 막 치는 거야. 그게 분노 장애거든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왜냐? 형들한테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에. 그것도 믿는 사람,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멘탈을 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 속에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 근심빛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는 근심이 가득한데 그 웬일입니까? 그게 물어볼 처지가 아닙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한데 그게 웬일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걱정해 주는 거예요. 두 사람을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걱정해 줄 처지가 됩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도대체 어디에서 그것이 나왔는가?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요셉은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야.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충격과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몰되지 않고 자기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로부터 빠져나왔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 있고 빠져 있다가 한다면은 결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유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신앙은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해끓이면서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이란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문제로부터 빠져나와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주변의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주변을 잘 돌아봐요. 자기 문제에 집착하지 않아요. 자기 문제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사람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 파도 또 뭐가 나옵니까? 또 문제투성인 거예요.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들 작년에 살면서 또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문제에 빠져가지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던가요? 우리가 우리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와. 이게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에 빠져서 헤헷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모든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의 해결책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요새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지금 비록 내 인생에 힘듦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평안이 있어야 돼. 자유함이 있어야 돼. 아멘. 그게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주위를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교회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가 핍박을 받는다고 자기 문제를 드러냅니까? 자기 문제에 함몰돼서 살아갑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것도. 핍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성교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위 사람을 돌아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신앙의 경륜만 해도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그죠? 적어도 10년 이상은 다 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을.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자기 문제로부터 빠져나와서 주변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아직까지도 내 문제에 빠져 있다. 늘 고민해. 기도를 해도 늘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해요. 물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내용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내용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팍 주시는 게 아니에요. 통로가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말씀 앞에 순종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사장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으면 고객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객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복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고립이 돼요. 외톨이 인생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외톨이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안 주셔.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 빠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절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탈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책임져 준다고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신앙이 달라져야 돼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해주세요. 그래 제가 힘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아멘. 주변을 돌아보자. 아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식구들을 좀 돌아봐 주세요. 교회 식구들 중에 근심이 빛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사장님 좀 한번 돌아봐 주세요. 사장님. 응? 사장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 사장님이 계셔야 여러분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매일 사장 욕하고 말이에요. 원망하고 사장님 월급 적게 준다고 원망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 자꾸 그 직원들 뭡니까 뒤에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호박씨 까고 사장 호박씨 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유 사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하실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좀 돌아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뭐 밥도 먹여주고 말이죠, 뭐 필요한 거 다 챙겨주고 하니까는 이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몇 가닥 더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우리 자녀들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멘.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겁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아멘.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성이 하준이 아멘. 부모에게 속 썩이면 안 되고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시는. 자,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숙한 신앙 시작.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자,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궁에 다시 복직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셉의 도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죠? 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다시 복직하게 되어지면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요셉의 부탁을 들어줍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이 사람은 그래요.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을 받더니만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다 까먹어 버려. 이게 사람들의 특징에 다 까먹어 버려.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러갑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은 어땠을 것 같아요? 1년이 1000년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처럼 느꼈을 거예요. 군 입대하는 군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나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벌써 제대하냐 그랬더니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군대 가보세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하루가 1000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1년이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나가면서 생각합니다. 이 놈이 내 요청을 까먹었구나, 잊어버렸구나. 이 나쁜 놈. 이랬을까요? 물론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요. 그랬을 때 2년이라는 세월이 딱 되어졌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왕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꿈을 해석을 못해. 그 꿈이 반복해서 꾸어지는데 그 꿈이 뭔가 신께로부터 받은 것 같은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심하는 모습을 술 맡은 관원장이 보면서 그제서야 누구를 기억합니까?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을 기억하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고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요셉의 지혜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이 정도 되면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기근이 가득한 애굽을 나 대신에 다스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기다리지 못하고 1년이 지나가서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술 퍼마시면서 그렇지 뭐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신세타령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보냈다고 한다면은 과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믿음으로 인내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림과 인내를 왜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의 진실성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실성. 너 믿음이 진짜야 가짜야 이거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나를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이 진짜냐 가짜냐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진짜냐 가짜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니까 그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성을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무슨 기간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은 아무에게 막 복을 주신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제품 하나 만들어도 뭘 합니까?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불량품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비자에게 어떻게 판매합니까? 그렇죠. 제품 하나하나 다 검수합니다. 그래서 막 찍고 하지 않습니까? 스캐너로 하죠. 막 찍고 이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불량품이 나오면 또 반송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 가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 믿음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니까 기다림입니다. 인내,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검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 이게 뭐냐니까 기다리지를 못해요. 인내하지 조급해요. 믿음이 약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장꾀를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장꾀를 해요.
하나님 좀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자,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도왔던 그 옆에 있던 그 참모가 있었죠. 아론. 삼촌이 있어. 아론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 기다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동료가 너무 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산 밑에서 너무 동료가 심해요. 장꾀가 내는 거예요. 꾀가 생기는 거. 어떤 꾀가 생깁니까? 아, 이 백성들을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통제하지? 장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백성들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또 큰 진노를 사게 되죠. 기다리다가 뭔가 보이지 않을 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뭔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뭔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그때부터 자꾸 장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때로는 처음에는 원망불평부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다렸다가 이제 원망불평이 팍 나오는 거지. 그때부터 원망불평이 나오다가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장기가 생기는 거야. 아,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래가 죄를 지어요. 불순종의 길로 가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막 내 생각대로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해도 보면은 인내와 기다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닌데 말이죠. 내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겠어요. 주님이 하셔야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되든가요? 되든가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그 뜻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꾸만 열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내가 어떻게 열어요, 그 문을? 어떻게 엽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 나 몸이 너무 힘들어, 괴로워,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이 건강의 문을 내가 막 열라고 해. 막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건강의 문이 열리든가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영역이에요. 경제적인 문. 내가 막 돈 좀 많이 벌어봐야지 막 사업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돈이 벌어지든가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냥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는 넉넉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요셉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기다린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기다린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확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는 순식간에 열어주십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말단 사원에서 뭐 과장 지나가고 뭐 부장 지나가고 차장 지나가서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열어주실 때 확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때 확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검증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기 문제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충성을 다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 신앙 너무 멋지다야.
내가 원했던 신앙이야. 내가 원했던 믿음이야. 그래가지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요셉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국무총리는 약과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 2인자가 된 것은 약과입니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있는 곳마다 요셉을 통해서 복이 임합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다 갔더니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성경 나오잖아요. 그걸 누가 확인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눈으로 확인까지 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인데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봤다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 가정에 복을 준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간수장과 그 주변의 죄수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나라와 그 주변의 근동 지역에 복을 주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셉이라는 인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애굽 나라가 그 군동 지역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그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오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기근을 때에 그 야곱 가족들을 요셉이 돌봐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47장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절 또 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는 기본이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이 임하고 직장이 복이 임하고 사업터가 복이 임하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지도 않아. 말씀대로 순종도 하지 않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쓰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요셉처럼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현재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나이 한 살을 더 먹었다라는 의미는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갈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지십시다. 저부터 시작을 했어요.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문제에 올해 신년에도 새해에도 끊임없는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올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 덩어리예요. 파도처럼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문제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가지셔요. 빠져나오세요. 거기에 더 이상 헤매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교회를 돌아보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멘.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선교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현실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충성을 다하십시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문을 확 열어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우리 1절 같이 1, 2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크게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바위 밑 샘솟는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